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에덴을 가꾸고 지켜야 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필 터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착각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네요. 시어머니들의 착각입니다. 아들이 결혼해도 자기 아내보다 엄마를 먼저 챙길 줄로 알고 있다. 착각이랍니다. 아들 두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도 아들만 둘입니다. 장모님들도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위는 처갓집 재산에 관심이 없는 줄 안다. 관심이 많답니다. 또 아줌마들도 착각을 하는데요. 화장을 하면 다른 사람 눈에 다 내가 예뻐 보이는 줄 안다. 그렇죠? 그러면 아가씨들은 어떨까요? 자기들은 절대로 아줌마가 되지 않을 줄 알고 아줌마를 씹는다. 또 남자들이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착각한다. 뒤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땐 제일 슐림이에요. 못생긴 여자는 접근하기 쉬운 줄 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혹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기차 여행을 처음으로 떠난 어떤 여자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기차를 처음 타게 된 이분은 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기차가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겨우 자기 자리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 앉자마자 창문을 알맞게 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좀 힘을 줘보니까 창문이 너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조금 좁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열었습니다.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실험을 하다가 겨우 알맞은 넓이로 그렇게 창문을 고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커튼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요만큼 열면 빛은 안 들어오는데 바깥이 안 보이고, 또 요만큼 닫아버리면 바깥은 잘 보이는데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창문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여행 가방을 위에 선반 위에 올리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의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알맞게 딱 빠르게 이 가방을 정돈하려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기차에서 진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그 여행을 할 때 쓰려고 샀던
이 새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자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반 위에 가방 위에도 올려다 놓고, 또 그게 또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옷걸이에다 그걸 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날아갈 것 같아요.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에 자기 무릎 위에다가 이 모자를 올려놓고 그렇게 다소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울을 꺼내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 가지 정돈을 한다고 힘을 빼다 보니까 땀도 있고 머리도 좀 흐트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빗으로 모습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편안한 자세로 바깥을 보면서 여행을 즐기려는데, 근데 기차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기차에서 내리면서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금방 내릴 줄 알았으면 대충 앉아 있다가 올 텐데 쓸데없이 수습만 떨다가 여행 다 놓쳤다.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여행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벌써 내릴 때가 다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갈까 불평을 합니다. 나는 언제 자라서 숙제 없는 세상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숙제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하다 보니까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20대와 30대는 시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간다고 하고요. 또 40대와 50대는 둘, 넷, 여섯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다섯, 열, 열다섯 이렇게 간다고 하고요. 70대가 되면 열, 스물, 서른 이렇게 간답니다.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굳이 가르치고 있을까요?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르칠까요? 그것은 짧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편 90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아침에 돋아서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들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가을입니다.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벌써 가을이고 낙엽들이 떨어질 기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한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출발하는가 싶었는데 벌써 오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뭡니까? 삶을 허무하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흙은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먼지를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손이 잘 가지 않는 그 옷장 위에 뽀얗게 쌓여있는 먼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아파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 먼지로 지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을 분해하면 원자 요소가 이 먼지와 같다,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흙으로 들짐승과 새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흙이라는 단어 역시 아파르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이 동물들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인간과 이 짐승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이 짐승 사이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 말로 느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생명,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생물학적 차이가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차이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주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영화와 존귀의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동물과 생물학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죄로 타락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0대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땅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30대의 짧은 인생, 그것도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그를 주님으로 섬기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영화로운 인생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분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한다.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시편 8편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우리 인간을 통해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2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인간을 에덴에 두셨다고 합니다. 인간은 두 발이 달렸습니다.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가라고 하지 않고 동방에 두셨다, 거기에 세워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왜 에덴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은 파라다이스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마냥 먹고 노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역시 사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뭡니까? 경작하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는 예배하다는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에덴에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에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이 세상을 섬기길 원합니다. 목사만, 성직자만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대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명을 말씀하셨는가?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울타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켜야만 하는 말, 그것을 주셨습니다. 선악과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선악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만큼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보시면
선악과의 정확한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나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여러분, 선악이 뭡니까? 선과 악은 상대적인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 IS, 이슬람 슈타트, 그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이런 IS를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IS는 오히려 서방 세계를 향해서 악이라고 판단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선악은 이렇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상대성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선악을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의미의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에덴에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이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너 자신의 주권을 위해 살라,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인간 자신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너가 원하는 것, 너의 본능, 너의 욕구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속에서 본능이 원하는 것 그대로 하라. 그것이 진리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본능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공동체를 이런 유혹, 이런 시험으로부터 보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라,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기억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뒤를 이은 다윗, 이 두 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삶은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 문제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누구보다 겸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맛을 본 사울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혼자서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신망받는 사무엘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지도자가 사울이었다면 종교적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빌미로 사무엘이 내정 간섭을 하는 것으로 사울의 눈에는 비춰졌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출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종교를 앞세운 사무엘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공격한 후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다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그 권력이 무엇을 이루어내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번제로 불살하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수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권력력,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주권, 자신의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마귀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윗 역시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 밧세바를 범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라. 당시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많은 신하들 속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나단을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권력의 유혹, 본능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허무하지 않은 인생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있는 인생이 되어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라면서 우리를 사명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혹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 수단,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을 위한 그저 부품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머릿속에서 빠르게 회전이 일어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내 삶에 유익이 될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아, 저 사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익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맺어둬야 되겠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역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포도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가 어디에서 맺힙니까?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지가 자기 혼자서 이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가지는 포도나무가 주는, 포도나무의 뿌리가 주는 그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잎이 주는 그 광합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내 달란트를 통해서, 내 직분을 통해서, 내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노력 뒤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줍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나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뭡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해 사명자가 되어라.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개는 허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안개가 사라지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진짜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개 같은 인생이 사라지면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살아 주님께서는 결론 내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허무하고 짧게 살다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주를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다 보면 헛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생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 내 생명이 네 생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삶에 참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거기에 충성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